주일 오후 예배 찬양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 처음부터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이라 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들어 찬양하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이라 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이라 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저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지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마지막으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네. 다음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저희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용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동의 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며 모든 하늘도 나가신 길에 너를 영광 되시네. 미아 두 쌀을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을 선물로 주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전에 주신 그 귀한 말씀대로 교회를 위해 고통의 짐을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평동 서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충만케 하시고 늘 주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과 헌신과 용서가 봉사가 넘치는 교회, 섬김과 나눔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도움의 손길이 꺼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단 총회와 노회, 여전도 원로회, 광산 시찰 교육자회, 또 전도 대회를 앞두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봉세아 목사님께 영적, 물적, 인정으로 늘 풍성히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새롭게 변화되는,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또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감사드리고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22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마지막 절 한 절이죠. 우리 하늘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이 요리문답 오늘 8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7번째까지 내용들을 대강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8번째 질문이 이렇게 질문이 시작되죠. 그 질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아닌데 더 위로 올리시면 그거 안 됐을까? 그러면 그렇죠. 자, 이겁니다. 이거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자 시작.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여 어떤 선도 행하지 못하고 모든 악에 기울여진 성향만 가졌다는 말입니까? 자, 다시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여 어떤 선도 행하지 못하고 모든 이제 제가 써봤네요. 악에 기울어진 성향만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물음이 이해가 되신가요? 이 말을 우리는 칼빈의 장로교회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시죠? 어떤 교리? 인간의 전적 부패라 말을 씁니다. 전적 부패 혹은 전적 본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 안에 나오지 말고 벌써 얼마 안 되지.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8번째 질문이. 잘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여 어떤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아니 그러면 다 선을 행하는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주 그런 말 들어요.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근데 이게 선인가요? 자, 나중에 이야기 나올 거예요. 못하고 모든 악에 기울어진 성향만 가졌다는 말입니까? 즉 우리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만 사냐는 거예요. 답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질문의 답이 이래요.
아닌데, 답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는 선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뭐예요? 착한 일,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길이 틀려버려요. 자꾸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야,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 받아요? 아니요. 그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을 행한 거. 그러니까 그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긴 행해요, 선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목적, 자기 동기. 자,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질문은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칼빈주의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교리가 이 교리고요.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두 가지, 인간론과 구원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론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을 행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구원론은 뭡니까? 다만 뭐라고요? 다만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 구원론의 핵심을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8번째 문제, 즉 하이데베르크 8번째 문제와 답을 보면서 핵심 주제 3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 꼭 점검하기 원합니다. 올려줘 보세요. 자, 이제 올라와요. 첫 번째 뭡니까? 자, 뭐라고요?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찾으셔가지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조금만 정신을 죽지 마시고 3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로마 3장 10절. 그렇습니다. 3장 10절만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은 우리 본성이 그래요. 선한 행동조차도 알고 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그 모든 종기, 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물들어는 죄성이 그 선한 행동의 이유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본래 모습이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단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은 전적으로 무능하여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이 행하는 목적이 다 나를 위한 것,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들을 이루게 하는 삶이지,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죠. 두 번째 걸려져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라고요? 두 번째, 그거 말고. 자,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 피곤하신데, 졸리신데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었잖아요. 거듭난 자요. 디모데를 향하신 말씀 가운데 거듭난다는 걸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거듭남은 무엇으로 가능했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거듭난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는 자기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조금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근본적인 여러분 성향은 바꾸지를 못해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의로운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핵심은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 세 번째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첫 번째 인간의 무능, 두 번째 성령의 거듭남. 그러므로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뭐라고요?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라고요? 은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말씀 15장 10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 본질은 무능한데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기에 우리의 그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헌신이 뒷받침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꼭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여러분 그렇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의 거듭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라는 그 사도 사울이었을 때 그가 그렇게 율법의 중심이었고 그가 그렇게 학문의 중심이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그 인생에 복이 아닌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성령의 강한 역사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하나같이 은혜 중심의 신앙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불평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매도 맞았습니다. 원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엄청난 풍랑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실망하고 낙심했습니까? 아니요. 왜 그럴까요? 은혜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그 거듭난 자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부어주심으로 사실 저나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동력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면 사실 다시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 안에서 거기서 내가 마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어떤 수고를 가지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를 또 한번 올려줘 보세요. 현대적 적용해가지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노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수고도 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란 거 뭡니까? 내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집사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넣으셨습니다만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뭘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써봤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것,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게 그게 은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은혜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그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그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고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엄하게 꼬집고 책망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날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 의존적 신앙.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신앙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길 헤쳐갈 수가 없어요.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내 한계가 그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야하는데 내 수고와 내 노력이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 온전히 감당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의 교육과 목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뀌어야지요. 어떻게?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회, 교회 모든 교육의 방향이 그렇게 달라지고 결국에는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만드는 겁니까? 세상에서 허물 없는 사람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더 들춰내는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허물을 더 꾸짖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을 항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 것을, 나의 무능한 것을 인정하게 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만드는 데는 재주가 없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의 허물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쩌면 저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유럽문화 8번째,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여 어떤 선도 행하지 못하고 모든 악에 기울어진 성향만 가졌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걸 하든 간에 그것이 내 중심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선도 어떤 세상 어떤 많은 봉사도 섬김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만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으셔야 합니다.
나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나라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그 은혜로만 사는 자다라고 자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가치가 많은 저희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와 성도들 날마다 성령의 보호심과 그 은혜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마음껏 주님이 증거되고 자랑되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살아갈 때에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요, 나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이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강고 드렸습니다. 우리 청동원 전도주일 서생명 초청주일이 11월 30일입니다. 각 구역의 배신자들 품고 기도하고 있으리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난입일탕과 대변문게 있습니다. 숙제인과 숙제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에 2사람입니다. 카톡으로도 괜찮고요, 전화도 괜찮고요, 아니면 교회가 준비한 전도용 멘트시나 전도리도 괜찮습니다. 꼭 한 주에 2사람 이상씩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구역이 또 여러분 개인이 마음 가운데 작정한 타신자들에게 그렇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시 반에 맞지요? 9시 반에 남녀전도회가 연합으로 전도대회를 실시합니다. 9시 반에 교회 모이셔서 기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동하여 로컬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전도 회원들은 모두가 참여하셔서 전도의 귀한 축제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노예전도연합회가 옆에 있는 삼들교회에서 모여 올레를 지릅니다. 여전대원들 참석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단 총회가 내일부터 시작하고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총회가 되도록 늘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거 아니실 거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무지하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 안에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신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